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은 참 소중한 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수가 없고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좋은 기회고 소중한 우리의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다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한번 죽도록 지어져 있어요. 영원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사실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다 한 번은 가지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들을 참 깊이 느꼈어요. 우리는 나이가 젊으면 아직 먼 것처럼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치 않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정했어요. 정해놔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는 길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면 좋겠는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끝이 나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렇게 이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흙으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모든 원소 기호를 조사해 보면 흙의 원소와 같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동물처럼 육체뿐이면 죽어버리면 끝나겠지만 사람에게만큼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자로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고 끝이 안 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뿐이에요. 이 분리가 일어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혼이 떠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 스스로도 잘 인식을 안 해요. 그냥 죽었다 하는 걸 혼이 떠났다 이렇게. 그런데 실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일어나요. 이 분리되어 버린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뜻 자체가 그래요. 죽음이란 뜻 자체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 보십시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이란 말은 영혼은 그 말이에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가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흙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네 몸뚱아리만 바라보고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숨 떨어진 순간에 내 영혼은 그분 앞에서 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고 살면 다 헛된 것뿐이에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인생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허무하단 말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처리할 일도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응? 처리할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하여튼 많은데, 이걸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다는 내가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셔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컸어요. 허무한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 주님이 오라시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성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할 것이냐. 아직 마무리할 단계가 아닌데, 아직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사실이 정말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리면, 무관심해버리면 반드시 인생은 헛되게 끝나요. 그래서 다 허무하다 이런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살려고 아둥바둥 살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막상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한 인생이 있어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온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착각한 거예요. 너무나 풍성해서 날마다 잔치상을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살아가니까 그 지역에서는 다 그 사람을 우러러보지요. 다 존경하는 사람이지요.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일컬었잖아요.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상을 벌일 정도로 풍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들 갈망하는 게 어쩌면 이런 삶일 거예요. 그냥 마음껏 쓰고 마음껏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그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어요. 날마다 이 잔치를 벌려요. 이 얼마나 부러운 집입니까? 그지요? 날마다 잔치상을 차릴 정도가 되니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죽음이었어요. 지금 대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만 죽을 줄 알았는데 부자도 죽었어요. 아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자기 집에서 제대로 들어와서 밥이라도 좀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게 하지. 그렇지도 않고 대문간에서 이 개들에게 던지는 그런 것들을 주워 먹게 하고, 그러면서 죽었을 때에 아이고 쯧쯧 불쌍하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죽을 줄을 꿈에도 몰랐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부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할 것 없이 다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늘 서봐야 돼요. 우리의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죽음 앞에 선 자세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냥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예기치 않은 때에 다가오지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면 그가 그 고통 중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중에서 고통합니다. 지금 부자가 죽어서 다다른 곳은 불꽃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우리 흔히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에는 사람은 육체는 없어졌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나서 무슨 지옥이 있느냐 말하지만 당신의 영혼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 모든 값은 누가 지불하느냐? 내 영혼이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에요. 지금 부자는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잖아요. 아무 남부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 그의 값을 누가 치르느냐? 자기 영혼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 이 죽음으로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가 다다른 곳이 그렇게 세상에 살던 것처럼 행복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불꽃이었어요.
불꽃 중에 떨어졌어요. 그가 워낙 견딜 수가 없어서 멀리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자기 대문간에서 얻어먹고 살아가던 그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다가 물 한 컵이 아니라 그냥 물 한 방울이나 떨어뜨려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냉혹하게 들려지겠어요. 물 한 컵도 아니고 한 사발도 아니고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좀 떨어뜨려지게 해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언했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건 내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구름이 끼어 있어서 네가 이리 올 수도 없고 내가 그리 갈 수도 없다. 그건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곳에 도달하면 그건 끝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모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알아야 돼요.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분의 그 은총을 입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오늘 이 부자의 심정처럼 이런 상황이 놓여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보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바로 고통의 초소지요. 그래서 지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28절 말씀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로소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족들과 늘 행복하게 그저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살아갔는데 숨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겠지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부자가 여기서 발견하고 느낀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들이. 지금도 여전히 풍성하게, 여전히 연락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정말 예절하게 갈망하는 것은 내 집에 있는 내 가족들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좀 가서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좀 말 좀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좀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난 사람들의 부르짖음 똑같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수없이 복음을 예면하고 살다가 숨 뚫어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눈에 보여지면 제발 하나님 저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가족들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렇게 예절하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요 다 속고 살아요. 모르고. 숨 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숨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부르질 소리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부르져야 될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숨 쉬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져야 될 간절한 예언이에요. 숨 떨어진 다음에는요 그 기도의 소리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려질 일이 없어요. 그분의 관심을 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 세상에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많은데 수많은 전도자들도 있고 정말 수많은 죄종들도 있고 수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이 동안이 유일한 기회예요.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비록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면서 비틀비틀 할지라도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이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숨이 멈춰버리면 기회는 모두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다고 느끼는 이 순간, 정말 내 육체가 어떠선지 살아있어서 피가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은 정말 내 영혼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야 돼요. 예수로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일한 기회. 지금 보세요. 이 숨 떨어진 부자의 마지막 예언이 뭡니까? 내 가족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라고 똑같이 고통받는 것이 옵니다.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숨 떨어진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런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으려고 지금 살아서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 부자와 같이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는 참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참으로 이것 때문에 흔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참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 애타게 애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을 얻도록, 이런 기도가 오늘 육체가 있을 이 순간만이 가능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인생의 이 값을, 이 멸망할 값을, 이 지옥에 갈 값을 치러준 자가 세상에 없잖아요. 누가 과연 그 값을 치러줬어요? 아무도 치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그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값을 지불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떤 누가 그렇게 말한 자가 있어요? 어떤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인생들을 내가 값을 지불해버렸다, 너는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값을 지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지금 이 부자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드디어 알잖아요. 내 가족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몸부림을 치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너는 살았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살아 숨쉬는 날 이것으로 가지고 모든 게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에 그럽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살았을 때 정말 생명을 얻었느냐. 살았을 때 죄에서 건짐 받았느냐. 죄에서 해방되었느냐. 살았을 때 죄에서 구원받았느냐. 살았을 때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육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육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유일한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모지면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쉴 때, 너는 살았을 때에 라는 이 한마디가 참 이 부자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 택했다. 네 좋은 것 얻었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집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 제대로 밥 받았다면 밥 한 끼도 안 주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반대로 뭐가 바뀌었잖아요. 부자가 이름이 있고 거지가 이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거지로 비록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어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오직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나사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그분이 정말 사랑받은 자.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동안에 이 고통받는 이곳을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이 형벌이 뭐냐?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것 같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사람들이 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일부러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인정 안 하면서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좋은 데 가시라죠. 끝났는데 무슨 좋은 데 갑니까? 이건 사람의 본능을 속일 수가 없어요.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무슨 좋은 데 간다 빌어요. 무슨 명복을 빌어요. 다 끝났는데.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데 가라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영혼이 없다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다 시인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사실은요. 돌아가셨다 하잖아. 돌아가셨다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죽었다가 아니라 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고 그래. 돌아가셨다고. 우리나라는 참 똑똑한 것 같아. 그죠? 참 하나님을 믿을 조건들이 참 좋은 것 같아. 성경대로 말하잖아요. 다 돌아갔다. 서로 다 돌아갔다. 땅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참 불쌍한 거지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면서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돌아가셨다고.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요, 봐야 세상 어디도 값을 치렀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숨 떨어지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걸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 살아도 될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다 그걸로 살아야 돼요. 돼지가 소처럼 살려도 안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란 이야기예요. 그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에서 떠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란 말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빗나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말 물어보시면 죄가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왜? 하나님이 지칭한 거거든요. 죄란 말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이란 말도 하나님 만드셨고 죽음이란 말도 하나님 만드셨고 그러게 세상은 그 말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이게 사람의 행로예요. 하나님 그럴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 길에서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 길에서 빗나가 버린 게 죄예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 확신해야 돼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잖아요. 사람은 복받을 자예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집이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이 천국이에요. 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이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그 길 가야 됩니다. 다른 길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죽음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자꾸만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이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마귀가 마침내 던지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절에 24장 41절에도 분명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초소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오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라.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느냐? 그 짐승, 그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이단자들은 오늘날 이단자들은 말할 것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주님은 살아있을 동안에 산채로 잡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더 아주 나쁜 자들이죠. 천국 갈 자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자가 더 나쁜 자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린 소자를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짐승, 거짓 선자 일컫는 이단자들은 반드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속아서 미혹되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느냐? 싫어요. 왜 싫냐? 너를 위해 죽었다는데, 너를 위해 값을 다 지불했다는데, 그분이 너에게 무슨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그분만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내놓았는데 왜 안 믿느냐? 왜?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 예수를 싫어할 자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못,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했어요.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이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만든 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불은 꺼지지 않아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있을 불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진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데 지구 속에 있는 불덩어리 이 불은 꺼지지 않잖아요.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도 안 꺼지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태양에 이글이글 불덩이잖아요. 그런데도 꺼지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이 피운 불은 다 꺼져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영원한 멸망이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그곳에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지를 안 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이 탈 수 있는 육체는 다 녹아져서 흙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타지 않는, 그러나 뜨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요. 그 독생자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어째서 믿으면 가능하느냐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예수께 다 담당시켰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할 자가 사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영생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보세요. 정말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믿기만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너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를 위해서 죗값을 다 그로 치렀다는 사실을 네가 믿으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요. 믿으면 산다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인정은 하는데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게 그렇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 반드시 인생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진실이기에 독생자를 내놓아서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구나, 그래서 믿으면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험이에요. 이 사실들이 누구에게든지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내 주님이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경험이 성경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으라잖아요. 너 예수 없으면 죽어. 너 예수 없으면,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해. 그 멸망자고 영생 얻게 하려고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축복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갚을 힘이 없어서 제가 대신 갚아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겠어요? 제가 갚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이 내 돈 갚아요? 난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하면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불했으면 지불한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집을 되어버렸습니다. 내 대신 집을 되어버렸어요. 내 빚을 그분이 지불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이죠. 그래서 이 믿는 자마다, 이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요. 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한마디 우리 가슴팍이 뛰잖아요. 우리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끝난다는 것 때문에 한 심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날을 작정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날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지 않잖아요. 우리 한 인생도 100년 한파로 다 끝이 나잖아요.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끝이 나는 그날은 심판의 날과 같아요. 그 사도행전 27장 31절 말씀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판할 심판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멸망할 날을 작정하셔서, 이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 대신 다른 거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심판주는 하나님이세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죽는 데 내어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진실임을 오늘 우리에게 믿어야 될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할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마리만큼 그렇게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진 육신 나오신 그분이 왜 죽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걸 보니 이게 진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야, 진실이구나. 심판이 작정된 게 진실이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이구나 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믿냐는 이야기, 뭘 그분이 다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 우리 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서 분명한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로 시인돼야 돼요. 주님으로 시인돼, 내 주님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인으로 말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이 주님으로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참 주님이 되실 때에 신앙생활이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이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지불하기 위해서 피를 쏟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의 주가 되신 거, 이걸 우리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얼마나 쉬운 구원의 이 은총을 주셨습니까? 이보다도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해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다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머리에 모든 질고를 지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며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그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 위해서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예수 정말 그리스도의 이 귀한 구속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되기 원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분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 그분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고치셨다는 거, 우리가 나음을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서 정말 우리 산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원하고 오늘 우리로부터 전해지는 이 복음의 소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